18절에서 20절 말씀까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하시겠는데요. 좀 길지만 함께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야킨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후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킨이 그의 아들의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그 그때의 바벨론의 왕 느부갓셋날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유다의 왕 요아킨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부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18째 해이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며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에레미야의 딸이더라.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시니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좀 긴 메시지를 좀 읽었는데요. 좀 요약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그림을 보면은 요시야 왕이 16대 왕인데요. 남쪽 유다 나라예요. 그리고 17대 왕이 여호아하스입니다. 그리고 18대 왕은 요아김, 그리고 19대 왕은 여호와킨, 그리고 20대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왕은 여호와킨 왕하고 시드기야 왕입니다. 이 두 왕의 이야기를 좀 할 텐데 족보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요시야 왕은 선정을 한 사람이죠. 종교개혁을 통해서 훌륭한 왕으로 기록되고요. 그의 아들 아하스는 악한 왕으로 이어지고 여호와킴 때 와가지고 그 악이 크게 달합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은 아버지를 본받아서 또 악한 왕이 되고 또 19대 왕에서 20대로 넘어가면서 똑같이 이 여호와킴의 영향을 받아서 악한 왕으로 기록되는데요. 이 두 왕이 왜 중요하냐면 유대가 멸망 직전에 있을 때 왕이 두 왕입니다.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 이제 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왕을 오늘 본문에 살펴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그 멸망하기 직전에 나라의 모습이 어떠냐 하는 것을 보면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남쪽에는 애굽이라는 강대국이 있어서 계속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고요. 북쪽에는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왕성해져가지고 밑으로 내려오면서 유다를 넘보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정치적으로 불안한 그런 때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말할 수 없죠. 왜냐하면 큰 나라들이 괴롭히면 뇌물을 먹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공을 바쳐야 되니까
백성들이 살림이 거들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심지어는 왕궁에 있는 보물, 성전에 있는 보물조차도 갖다가 바치게 되죠. 경제적으로도 어려울 수밖에 없죠. 종교적인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왕들이 무슨 년인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대대에 이르면서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 버린 대신에 하나님 버리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하면 그것도 좀 괜찮은데 하나님을 버리고 나면 그 자리에 누군가를 갖다 놔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우상을 섬기는 거였거든요. 이건 하나님 종교적으로 볼 때에 굉장히 아주 안 좋은 때였죠. 그래서 예배를 드릴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도 있었고 선자도 있었고. 그런데 성전은 거미줄이 다 쳤고요. 하루 안 쓰니까 구석구석 부서져서 넘어질 지경이고 이렇게 돼버렸고 대신 우상을 섬기는 그런 것들이 성황할 그런 때입니다. 그게 이제 유다라는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두 왕이 나오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여호와긴 왕입니다. 이 여호와긴 왕은 유다의 19번째 왕인데 18살의 왕이 돼서 3개월 10일 동안 통치했어요. 참 무섭죠. 왕이 돼가지고 3개월 10일 하고 왕위를 내려놨는데 무슨 자기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바벨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이 살아가가지고 그냥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바벨론을 끌고 갔어요. 그 기간이 3개월 10일이에요. 그러니까 참 비참한 지경이죠. 이것이 여호와긴 왕의 모습인데요. 이때에 왕은 포로로 잡아간 것이 아니라 왕을 잡아가는데 다른 사람 그냥 두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어머니를 비롯해가지고 가족들, 또 백성의 지도자들, 군인들, 기술자들, 그냥 좀 쓸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모조리 잡아갔습니다. 바벨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아주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런 하층 계급의 그런 무리만 약간 남겨놓고 나머지 좀 공부를 했다든지 기술이 있다든지 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왕과 더불어 가지고 모조리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것이 여호와긴이라는 왕 때 일어난 일입니다. 두 번째 왕은 시드기야 왕인데요. 이 시드기야 왕은 20대 왕으로 이 시드기야 왕을 끝으로 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이게 마지막 왕이 되는 거죠. 이 시드기야는 요아스의 셋째 아들인데요. 여호와긴에게는 삼촌이 되는 셈이죠. 21세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왕이 돼가지고 11년간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 왕을 세운 것도 바벨론이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완전히 모든 정권을 사로잡고 있었고 허수아비로 왕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 시드기야 왕도 바벨론으로 붙잡혀 가게 되죠. 이것이 아주 마지막 일인데요. 시드기야 왕은 비참한 것도 많이 보죠. 자기가 보는 앞에서 두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눈을 뽑아버렸어요. 이 한 나라의 왕이 이렇게 된다는 것은 정말 처참한 노릇이 아닐 수가 없죠. 근데 이 두 왕에게 있어서 우리가 공통분모를 찾아본다면 하나님 말씀에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9절의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자기 아버지가 악한 왕이었는데 그 아버지 왕을 본받아가지고 그대로 그 행위를 따라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였다. 이게 요약입니다. 두 번째 시드기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19절을 읽어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시드기야의 여호와김은 자기 형이 되는 셈이죠. 그의 악한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 두 왕의 공통점은 선대 왕들의 악을 그대로 본받았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나쁜 왕이었다. 이렇게 두 왕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좀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누구를 본받았냐면
19대 여호와긴은 그의 아버지 여호와김 18대 왕을 본받은 거예요. 3개월간 10일 동안 통치했는데 아버지 행위를 따라서 악을 행했다. 시드기야는 자기 형님 행위를 따른 건데요. 11년 있으면서 악을 행했다. 똑같은 얘기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여호와김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왕이냐? 11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요. 우상 숭배를 아주 극치로 치달았던 사람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 우상을 섬겼던 것들이 자기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데려가게 하고요.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 자식을 갖다가 바쳤어요. 자식을 죽여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이런 우상들을 섬겼고요. 항상 그 큰 나라한테 굴종을 합니다. 뭐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애굽이라는 강대한 나라, 아수르 바벨론이라는 강대한 나라가 압박해 오니까 이 조그만 나라에 이 소수민족들 이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애굽에 붙었다가 어떤 때는 바벨론에 붙었다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이놈 왜 한결같이 못해? 그래가지고 또 쳐들어오고 이래가지고 유해교적으로 또 실패했고요. 특별히 종교적으로 타락한 극치는 뭐냐면은 이런 때에도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제사장도 있었어요.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외쳤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왕이요, 그거 고치세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오지를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나무로 둘러싸가지고 톱으로 키워서 죽이기도 하고요. 불사다 죽이기도 하고요. 이게 옳은 말을 하면 성경 말을 하면은 다 핍박받았어요. 이게 죽거나 도망가거나 숨거나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의와 진리가 완전히 무너진 그런 사회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에도 같이 이 말이 나오는데요. 여호와김 왕을 본받았다는 거거든요. 그의 아들 여호와김이. 그리고 여호와김 왕은 어떤 왕이에요? 역대하 36장 5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 다음에 그 아들 여호와김도 역대하 36장 9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 다음 시드기야 자기 형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이렇게 역대하에서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좀 정리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사람들과 나라들은 어떻게 됐느냐?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강대국의 침공을 받았습니다. 10절에 보면요. 그래서 멸망하죠.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이거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믿는 우리는요. 이번 프랑스의 올림픽 개막식과 폐막식을 통해서 크리스찬 눈으로 바라볼 때 프랑스는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들을 대놓고 퍼포먼스라는 이름을 했거든요. 이거 망하는 일입니다. 크리스찬 눈으로 보면 프랑스는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어느 민족, 어느 국가, 어느 세대 나라든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 망합니다. 강대한 나라를 일으키든지 내전을 일으키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망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12절에 보면 붙잡혀갔습니다. 왕도 붙잡혀가고 왕의 어머니도 붙잡혀가고 그리고 신복, 지도자들, 내시들 여러분 왕 곁에 참모들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 많았겠습니까? 그 왕을 비롯해가지고 얼마나 영화를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살았겠습니까? 소용없습니다.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한 결과는 그들은 모두 이웃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이나 왕궁이 얼마나 소중했습니까? 그들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 지었습니까? 얼마나 귀하게 만들었습니까? 성전 기둥들은 다 금으로 덮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금으로 덮인 그 기둥들, 금을 껍데기를 다 빼가지고 갖다 바쳤습니다. 솔로몬 성전도 무너지고 그들이 세웠던 예루살렘 성도 무너졌습니다. 모든 보물이 약탈당하고 심지어 성전에 쓰던 그릇들, 금그릇까지도 다 파괴해버렸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결과입니다. 14절 보면요.
비천한 자 외에는 모두 포로로 잡혀갔다. 비천한 자들 외에는 모두 포로로 잡혀갔다. 왕도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자기들이 세우지 못하고요, 바벨론 나라가 원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게 되는 그런 비참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결과였다. 그런데요, 이 말을 또 뒷받침하는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된 것은 왜 이렇게 됐느냐?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이렇게 나갈 것이다 하는 것을 이미 여호와가 말씀을 했어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됐다는 거예요. 20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시니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계속 그 회개할 기회를 보시고 늦추십니다. 금방 유다가 망한 게 아니에요. 1차 침공해가지고 위협합니다. 2차 침공을 합니다. 3차 침공을 합니다. 이들을 한꺼번에 데려간 게 아니에요. 회개할 기회를 주어서 1차에 얼마 데려가고 2차에 얼마 데려가고 3차에 얼마 데려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도 회개할 기회를 줬지만 회개하지 않고 악을 행한 거예요. 대대로 말이죠. 그래서 성경대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둠침침한 이야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이 뭘까요? 사실 저도 목사로서요, 이런 본문 갖고 설교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건너뛰었으면 좋겠어요. 좀 성도들이 좋아할 말, 기뻐할 말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 교회 아시다시피 우리는 생명의 삶 스케줄에 따라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이런 본문을 닥쳤을 때 정말 설교하기 힘들고 어둡고 무거운 이야기 하기가 힘든데요. 이 말씀 중에서 저는 두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영적 변화가 필요한 이유가 뭔가? 첫째는 죄가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을 끊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죄가 흘러가는 길을 끊었어야 됐어요. 여호와의 김에서 했든지, 아버지는 그렇게 살았어도 아들인 여호와김이 아버지 삶을 보니까 우상을 섬기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엉망진창으로 정치하거든요. 그럼 아들이 그 부정을 보고 아버지 그건 틀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아들이 끊어야 되는데 아들이 어떻게 되냐? 아버지가 행한 그대로 아들이 행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호와김이 누굽니까? 18대 왕인데요. 하나님을 떠나서 악행한 왕이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선지자들을 죽이고 두루마리 성경을 불태워버리고 우상을 숨기고 하나님 싫어하는 일만 골랐었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이때 말입니다. 그럼 안 됩니다. 성경을 불사르다니요. 하나님의 전, 하나님이 인지한 전인데 거울을 치게 만든다니요. 성전이 무너져 내리는 대로 천양수도 않다니요. 성전 안에다가 무상 신전을 만들어 놓고 무상을 섬긴다니요. 안 됩니다. 아니요.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저는 이번 파리올림픽 개막식과 폐막식을 보면서요, 세계의 크리스찬들이요, 좀 불붙듯 일어날 줄로 생각했어요. 기대했어요. 누군가 훌륭한 목사님들이 훌륭한 신들이 나서서 이건 아니에요. 그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동성연애자로 만들어 놓고 난타여자 3명이서 혼합해서 죄를 짓는 모습들을 보여요. 금송아지 우상을 갖다가 놓고 성령에 반하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죽하면요, 일론 머스크가 아니요 한마디 했어요. 바이든 부인 질 바이든 여사는요, 칭찬을 했어요. 우리 다음 올림픽이 LA에서 합니다. 미국에서. 파리올림픽 참 잘했습니다. 우리 LA 올림픽 때는 더 잘할 겁니다. 뭘 잘했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그렇게 한 것이 잘한 것입니까? 누군가 이 죄의
죄의 사슬을 끊었어야 됐어요.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9대 아들이 여호와김이 그의 아버지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의 형의 여호와김의 행위를 따라서 20대 왕 시드기야도 여호와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여러분, 이 죄의 사슬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을 누군가 끊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매우 훌륭하고 매우 선택을 잘하셨고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해서 이 죄의 쇠사슬을 끊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은 자가 됐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A. 윈십이라고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1900년대 200년 동안 두 가문을 조사를 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유실론자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맥스 주크라는 사람은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두 가정을 이 윈샤이라는 학자가 200년 동안 추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드는 8대 후손이 617이 나오는데 그 자녀들 가운데 대학 총장 12명, 부통령 1명, 교수 65명, 의사 68명, 성직자 116명, 상하위원 4명, 군 장교 75명, 공무원 80명, 판사 30명, 변호사 145명, 검사 18명, 이렇게 후손들이 나와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국가적으로 위대한 일들을 하는 가문이 되었습니다. 무슬림을 주장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맥스 주크는 5대 후손 2240명을 조사했는데요. 직업적인 거지가 301명, 불구자가 440명, 매춘도 46명, 도둑 60명, 살인자 70명이 그 후손 가운데 나왔어요. 여러분 뭘 더 얘기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면 살아야 되겠습니까? 뭘 우리가 더 얘기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확실합니다.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똑같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 그 후손과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잘못하는 것 있지만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계신 것을 믿고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섭리하시고 또 최후에 나를 심판하실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삶, 그의 후손들에게는 하나님 복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가끔 그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보내주는 우리 어떤 분이 저한테 이걸 하나 보내주셨어요. 이 그림과 함께 꽃장수 얘기인데요. 어느 날 그 이발소가 하나 있는데 그 이발소에 꽃을 파는 가게 주인이 이발하러 갔대요. 그러니까 이발소 주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도 좀 봉사 좀 하고 살려고 이번 주간에 오시는 분들은 내가 이발료를 안 받겠습니다. 그랬더니 꽃장수가 고맙다고. 이튿날 아침에 보니까요, 이발소 앞에 카드가 예쁜 카드 하나하고 꽃 몇 송 이렇게 있더래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왔냐면 경찰 한 사람이 왔어요. 똑같이 얘기했어요. 경찰을 하시는데 얼마나 수고하시냐고, 사회에서 봉사하는데 나도 당신 이발값을 오늘은 안 받음으로 봉사하고 싶다고. 그 경찰도 아주 감사하다고 갔어요. 이튿날 아침에 보니까요, 문 앞에 보너스 한 박스하고 카드가 있어요. 이발료를 안 받아서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 돼요. 하루 지난 다음에요, 그 지역에 국회의원을 한 사람이 이발하러 왔어요. 똑같이 얘기했대요. 국회의원 하느냐 얼마나 수고하시냐고. 네, 나도 봉사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이발료를 받지 않겠습니다. 네, 국회의원도 감사하게 인사하고 돌아갔어요. 이튿날 아침에요, 국회의원 12명이 찾아왔대요. 돈 안 주고 머리 깎으려고. 저는 특별한 정치가를 욕할 마음은 없습니다.
이 사회가 보여주는 단면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는 마지막 글에 이렇게 썼습니다. 시민들과 정치인들의 근본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것 같지 않나요? 이래서 정치인과 기저귀는 자주 바꿔줄 필요가 있는가 봅니다. 여러분, 무엇이 흘러가게 만들어야 될까요? 제가 요즘 그 이웃교회 목사님이 안 계시다고 그래가지고 좀 새벽 예배 좀 필요하다 좀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 수요일날 좀 바쁘게 어디를 좀 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우리 목사님 집을 좀 가고 싶다고. 여자 장로님이신데 그래서 왜 그러냐고 저희 아내가 물으니까 하여튼간 뭐 갈 일. 근데 우리가 집이 없잖아요. 밖에 나와 있으니까. 그랬더니 언제 오냐. 한 3시쯤 들어간다고. 아마 라스몰을 들렸다가 집을 갈 거다. 그러니까 3시쯤에 그러면 라스몰에서 만나재요. 그래서 저희 앞에 커피숍에서 만났어요. 끝나고 나서. 근데 그분이 왜 왔나 봤더니 왜 종로떡집에서 그 흰떡, 가래떡 있잖아요. 그거 몇 개 하고, 그 다음에 무슨 떡이라고 하나, 팥국물떡 조금 하고, 교인들을 이렇게 돌리다가 아마 쌀나무까지 왔나봐요. 아픈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주다가, 이게 저희 생각이 나가지고 더 멀리 가까우니까 목사님도 하나 갖다 드려야겠다 해가지고 그걸 받았어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저희 아내 또 이게 나누는 거 좋아하잖아요. 당장 그거 보더니 아무개한테 갖다 주고 가더라고. 저 간절히 갖고 안 갔어요. 이튿날 되는 저희가 아침에 좀 걷는 데가 있는데요. 노인을 혼자서 걷는 분이 있어요. 항상 말없이. 근데 그분한테 또 떡을 싸다가 또 갖다 줬어요. 아내가 행복해하는 거예요.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요 생각을 했어요.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것이 뭘까? 원천이 어디죠? 하나님.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 때문에 내게 좋은 거 생기면 좀 누군가 나누고 싶어. 내게 먹을 거 좀 생기면 어렵고 힘든 사람 먼저 생각이 나. 여러분 가래떡 한두 개가 뭐 그리 큰 일입니까? 근데 그거 내가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잖아요. 또 좀 덜 먹으면 또 큰날 탈리는 아니잖아요.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정신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 사회가 돼야지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과 그런 사상과 그런 정신이 흘러가게 만들면 망한 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을 믿게, 여러분 믿음이 좋은 분도 있고 약한 분도 있고 처음에는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왜? 여러분들의 죄를 우리 주님이 씻어줄 것입니다. 그 죄에서 끊거든요. 두 번째로는요, 왜 우리가 영적인 변화가 필요하냐면요, 우물한 개구리로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영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장자의 추수편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해요. 우물 안에서 살고 있는 개구리에게 바다를 이해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좁은 장소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그림을 제가 찾느냐고 시간을 좀 보냈는데요. 이렇게 우물한 개구리, 좀 깊은 동굴 같은 이런 곳에 있는 개구리는 쳐다볼 수 있는 곳이 이제 하늘인데 하늘도 일부분만 보이잖아요. 다른 건 아무 동서남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우물한 개구리는요, 자기가 생각하는 거, 자기가 알고 있는 거, 자기 눈에 보이는 거, 이것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이 세상적인 사람들은요, 세상적인 눈에 보여요. 물질 문제, 무슨 명예 문제, 권세 문제, 예쁜 거 문제, 옷 잘 입는 거 문제, 뭐 이런 거 다 눈에 보일 거예요. 그런데요, 우물한 개구리예요. 어떻게 될 때? 영적인 것을 모릅니다. 이 세계는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많습니다. 과학자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눈으로 보고 만져볼 수 있는 물질보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요, 육적인 세계밖에 못 보기 때문에 우물하는 객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 시드기 한번 봅시다. 정리해봐요. 우물한 객물처럼 사는 시드기예요. 왜냐? 하나님의 세계관이 없었어요.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 하나님을 창조한 것도 모르고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것도 모르고 심판하시는 모르고, 그러니까 뭡니까? 현재 상태 안정된 삶에 안주하면서 변화를 꿈꾸지 않고 변화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것밖에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우물한 격으로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를 여러분과 제안하고 싶습니다. 영적인 변화와 성숙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공사 중인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살아야 영적인 변화, 영적인 성숙으로 나갈 수 있느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 생각해 볼 문제인데요. 이거 꼭 여러분 이렇게 하시라는 건 아닙니다. 세상과 반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들 이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과는 좀 반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기 전에 동독에 살던 270만 명이 소독을 향해서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공산주의에서 살 길이 없다. 이 가난한 나라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먹고 살고 자유를 찾기 위해서 270만 명이 동쪽에 살던 그들이 서쪽을 향해서 대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이동을 하는 동안에 한 가족이 오히려 이 서독에서 잘 살고 편안히 살던 한 가족이 동독으로 반대로 갑니다. 그게 누구였을까요? 역사에 보면 호르스트 카스너라는 목사의 가족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당시에 생후 6주가 된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그 핏덩이 아이를 안고 모든 사람들은 자유와 번영을 찾아서 서독으로 오는데 이 사람은 반대로 동독으로 갔어요. 뭔 일이 그랬는지 모르지만 갔어요. 근데 여러분, 그 태어난 지 6주밖에 되지 않았던 그 여자아이가 독일에서 최장수 총리를 지낸 메르켈 총리입니다. 아버지 밑에서 동독 상황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자랐지만 신앙적으로 자랐습니다. 가난했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을 보고 자랐습니다.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물리학 박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행정부 장관을 거쳐서 기민당 사무총장이 되고 총재가 되고 이런 것은 저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냐가 저를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기자가 이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보니까 항상 옷을 똑같이 입고 다니는데 옷이 없어서 그럽니까? 왜 똑같은 옷만 입고 다닙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모델이 아니고 공무원입니다. 더 설명이 필요한가요? 한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 총리를 하려면 굉장히 바쁠 텐데 집안일은 도대체 누가 합니까? 가사도우미가 있습니까? 이 총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없습니다. 저는 집안일을 제 남편과 함께 나누어서 합니다. 세탁은 누가 합니까? 저는요, 옷을 이렇게 좀 꿰매는 이런 일을 하고요. 우리 남편은 세탁기를 돌립니다. 독일은 12시간 넘으면 전기 안 쓰는 시간이 훌이라고 합니다. 전기세를 안 받아요. 그 시간을 택해가지고 세탁기를 돌립니다. 이 총리가 최장수 총리를 마치고 떠날 때 아무런 예식도 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후이에게 불러주고 떠났습니다. 독일 백성들이 창문을 열고 그가 지나간 길에서 6분 동안 박수를 쳐줬다고 합니다.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살지 만들었을까요? 그렇게 어려운 정치판에서 모든 사람들이 존경을 받으면서 여자의 몸으로 독일하고는 간단치 않은 그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번에 대해서 더 이상 조사해 볼 것이 없지만 짐작하는 바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상을 이어받은 거죠. 성경적 가치관으로는 이렇게 사는 거랍니다. 내가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해서 그걸 가지고 올바로 사는 길은 성경적 가치를 위해서 사용하고 사는 길이란다. 네가 정치가를 하냐? 정치도 하나님이 갖춘 방법으로 정직하게 바르게 해야 된다. 네가 사는 거 사치하거나 교만하지 말고 검소하고 낮은 자세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실천에 옮긴 거지.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는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근데 왜 기독교인들이 때때로 욕을 먹고 교회가 손가락질 받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적 가치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 성경을 배운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영적으로 변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변화됐다고 말하면서 실제 삶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게 욕심에 사로잡혀 있고요, 너무 사치하고요, 너무 건강한 좋아하고요, 너무 이름 내는 거 좋아하고요, 너무 박수하는 거 좋아하고요. 세상과 다르지 않으니까 누가 그런 기독교를 믿겠습니까? 성경과 다른 삶을 사는데 누가 그런 기독교를 찬양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출발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남은 삶은 내게 주신 물질을 내가 어느 크기를 주고 써야 될 것인가? 내게 주신 건강을 무엇을 위해서 쓰는 것이 값이 있는 것인가? 공부 잘 시켜놓은 내 자식들과 훌륭한 내 자녀들을 어떻게 살도록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를 생각하면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한번 같이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생각 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은 아내나 남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분은 사랑하는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분은 손주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이렇게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가문과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생애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우리는 약합니다. 내 자식들에게 돈을 벌어서 돈을 주어서 공부하게 시켰지만 그들의 생각과 사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머리가 다 커버린 내 자녀들을 부모의 말을 듣게 할 힘이 저에게 없습니다. 나 자신이 바꿔주는데도 힘듭니다. 그렇게 해서는 연약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힘을 주세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는 내 자녀들을 바꿔주세요. 영적으로 말해야 됩니다. 변화되게 해주세요. 한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감사합니다.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함께 하소서. 아버지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나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다양하고 감사한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볼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 이만큼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까를 생각해 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어느 길인가요? 주님 말씀대로 사는 길이 어떤 길인가요? 아직도 잘 모릅니다. 주님이 도와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정말 우리 자녀들이
다른 길로 가지 않고 행복하고 축복하는 분으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서는 아무것도 그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아버지를 본받아서 내 자녀들이 좋은 길로 가지 않고 나쁜 길로 가지 않는 주님 저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이룰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 여러분 주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힘입니다.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날 도우시네 오라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라의 주님 내 사랑이요.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위로하심과 축복하심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지금은 내 삶이 완전하지 못하고 부족한 게 많지만 나를 끝까지 도우셔서 성결하게 하시고 영원롭게 하실 때까지 지켜주실 것을 믿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어려우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지난 주일 피크닉을 통해서 보여준 성도들의 헌신과 조용한 섬김과 나타내지 않는 겸손함을 바라보고 느끼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지 다니엘 집사님이 저희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 주시고 우리는 그 음식을 기쁨으로 나누고 서로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연약함을 서로 위로해주고 부족함을 사랑으로 채워주며 서로 위로와 힘이 되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같이 비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